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란 얘기를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나 혹은 율법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떤 막 교실에서 말 안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엄청난 이 임재와 두렵고 떨리는 천둥과 번개와 불과 땅이 흔들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식대로 내 형편에 맞게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적정한 선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의 교회인 저 여러분은 하나의 이스라엘 같은 공동체로서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과 많은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숲 교회를 통해서 내 삶에
주어주신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대할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뭐랄까요, 대충대충 섬겨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율법적으로 섬기면서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사랑의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법의 제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합리적이거나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겠죠. 애굽의 뜻에 따라 노예로서 매우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한 안목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매우 지금 읽어도 합리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증하면 되지 않고요. 또 송사를 다수에 따라서 진실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요. 또 가난한 자긴 해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의 죄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원수의 길이를 손안하기를 보면은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짐을 싣고 엎드려주면 알아서 돌려줘야 한다.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고발과 같은 거짓 송사를 듣지 않고요. 또 8절에 뇌물을 받지 않고, 또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방 사람들이 부당한 그런 요소들, 일들을 겪을 때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법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억눌리고 갇혀져 있는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사역하셨죠.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많은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억울한 것들을 초자연적인 능력과 치유와 공급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조를 건국한 많은 자들은 아둘람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진 자들, 여러 방면에서 삶에서 법의 보호와 나라의 보호와 사회적인 안전망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들을 다윗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력과 다수에 눌려서 양심에 배치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경건한 이 정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파나 좌파냐 그것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수호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낙태법을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과도 같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그러한 약자들과 나그네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연습을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근속교회를 통해서 많은 국룰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의 교회와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고 국률 사역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에서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이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어떤 움직임을 꼭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것은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대한 얘기는요, 7년마다 한 해씩 토지를 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엔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년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일을 안 해도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저번에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했을 때 만나가 내렸을 때 6째 날에는 토요일에 주일 7째 날 되는 안식일에 이 만나를 거두었어야 되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7째 날인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있는 문화에 따라 안식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마음을 싣고 그 시즌과 시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것, 그것에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순복하면서 마치 제6일에 만났던 이틀분의 만나가 그들의 식사를 제공했듯이 또 6년의 수확이 나머지 한 해 더의 생계를 지탱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또 목숨을 위한 걱정, 먹을 것이 없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은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절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안식일에 대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9절까지에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 정도의 절기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남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교절,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다시 말해 초막절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우리가 잘 많이 들었지요. 유교병으로 드리지 않고 무교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6절에 나와 있는 맥추절은요, 무엇입니까? 첫 수확이 될 때 첫 열매 주기 익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수장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확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수확 역시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이 6월절과 많이 겹치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많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정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기에 따라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순절,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이 수장절에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미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정령교회 설교회 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저의 관계 가운데에서 저의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제 아내가 사랑을 느끼고 제가 제 아내 남편이란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인데 또는 내가 선물로 때우고 또는 내가 집안일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준다고 해서 이 아내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왜냐하면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받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 받으면 더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먼지 같은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돈이라서가 아니죠. 그것에 내 심령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큰습교회에 헌금하는 시간이 매우 귀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하는 시간대마다요, 너무나도 깊은 주님의 계시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깊은 헌금에 대한 통찰력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드리는 것, 종교적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러 뭔가고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요, 수백만 명이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얼마나 큰 장관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영국에서 오셨던 이상부 선교사님과 대화했을 때 런던에서는, 영국에서는 정말 정신 나간 행동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우리 이슬람들입니다. 우리 무슬림들은요,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업 듣는 와중에, 수업을 듣는 중에 그들이 금식 기간이라면 기도 시간이 되면요, 수업 중에라도 갑자기 매트를 깔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웬걸 갑자기 무슬림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한다면 세상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런던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문화와 어떤 삶의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율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막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품으셨고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합니다. 선교지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수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신앙의 유산 중에 유산이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꼭 알려줘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강조 많이 하신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는 다양한 영적인 계절들이 있죠. 많은 전통교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숲교회들을 사랑하셔서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이라이트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맞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용서하고 또 반응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지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실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정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이 참 재미있는 것이 사탄이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배 사탄이 후배 악마에게 글을 쓰는 그런 편지죠. 그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쉽게 예수를 못 믿게 할 건가라는 그런 주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풍자죠. 패러디입니다. 마치 사탄의 계획들을 쓰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랬었습니다. 워무드라고 하는 후배 조카인 그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게 하는 것,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결과 처음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이 규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율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희석이 많이 돼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큰 가이드를 행입니다. 주의 성수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을 참석하셔야 되고요. 교회 모임들을 참석하셔야 합니다.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때 내가 삐졌다고, 토라졌다고, 가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다져지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이 내가 율법을 사랑합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주, 정말로 거룩한 이 한 주를 주님께 살아드리는 첫날인 월요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은 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법이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있는 것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낙태법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해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근숙교 가운데 있는 많은 영적인 절기들, 지금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주님, 그것을 내가 삶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율법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
우리 큰습교회에게 주신 율법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